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먼저 들어간 자들의 병이 정말로 다 나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는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병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병자의 삶은 병이 낫기 전과 그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병자가 앓고 있는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아픈 사람들에게는 몸이 낫는 것이 당연한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소원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몸의 회복만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들려온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이야기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그 이야기에
그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허황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베데스다의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저 연못에 나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그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는 허황된 그 기대와 소망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여전히 자신에게 병을 가져다 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자신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회복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그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나아가고 있는 이 회복한 사람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이라고 율법에서는 규정했기 때문에 그 회복한 사람을 향하여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고 곧 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레미야 17장 21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떤 짐이든지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복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질타에
기가 죽을 법도 하지만 이 회복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변화된 삶의 태도입니다. 이 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가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찾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특히나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질타 또 야유에 금세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법과 뜻을 접고 세상의 소리에 맞추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8년 된 병에서 회복한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짐,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질책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회복하신 분의,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헛된 기대와 소망의 자리를 떠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죄의 자리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